두 번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어요.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맹수와 전쟁을 치른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을 치른 겁니다. 망하느냐 이기느냐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인생이란 전쟁의 연속이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체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살면서 인생은 전쟁이구나, 인생은 전쟁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확실히 체험한 것이 있어요. 확실히 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전쟁 같지 않아요? 직장생활, 승진의 문제를 놓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업은 그야말로 전쟁이에요. 인생 자체가 생존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것이 전쟁 같아요. 우리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요. 인간관계도 전쟁이에요. 인생은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어떨 때는 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사람이 없는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자연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같은 인생. 근데 다윗이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에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복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얍삽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지?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골리앗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다윗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수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싸우기를 원한다면 곰과 사자 중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게 만만하게 느껴지시나요? 곰도 무섭고요, 사자도 무섭잖아요. 다윗이 사자를 이겼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곰이 왔어요. 새로운 도전이죠. 다윗의 인생은 늘 새로운 도전과의 싸움이었어요. 겨우 사자를 이기고 이제 살았다 하고 한숨을 돌리고 됐다고 생각했을 그때 새로운 도전이 온 거예요. 곰이 나타났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를 겨우 해결했더니 이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막 해결했더니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인생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기도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배웠어요. 새로운 도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똑같이 자기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자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은 곰도 이기게 해주시고 나아가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어떤 새로운 문제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도전이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거리가 오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거리가 오죠. 바로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예요. 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똑같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그죠?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애들 영어 가르칠 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영어 공부는 뭐예요?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 미친 듯이 반복. 몇 번 해야 될까요? 뼈에 새겨질 때까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요, 그 언어가. 그죠?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한 3번 읽고 머리로 암기해서 됐어. 절대로 잊어버리죠. 지금은 암기했지 나중은 잊어버려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 줘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사자를 이기게 한 나는 곰도 이기게 하고 골리앗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세요.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와주세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새로운 도전이죠. 아브라함은 이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방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새로운 도전에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자기 가족이 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전진해서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질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로운 도전을 주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당시에 KTX 없었고요, 대한항공 없었습니다. 자전거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이요, 전 세계요, 2000년 전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정말 큰 도전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줘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이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명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바로 강용우 박사님이죠.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맹인학교에서 안마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마음에 비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현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맹인이었지만 점자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는 장애인을 받아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학교에 찾아가서 따졌다고 하죠. 여기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을 차별하십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에 유학하려는 꿈을 가져요. 지금 오늘날도 미국 유학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년대에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힘든 그때에 미국 유학을 도전해요. 맹인인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어쨌든 장애인 복지 교육학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아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국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용우 박사님을 보고 혹시 미국에 있는 미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해줄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 놀랍죠? 그것이 기회가 돼서 백악관에 들어갔고 미국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차관보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차관보를 지내고요. 이후 UN 세계 장애인 위원회 부의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일하면서 약 7억 명의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을 누리도록 도움을 주는데 크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강용호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마지막 유작인데요. 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분의 인생은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장애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골리앗처럼 커 보이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업이에요. 인생 수업. 뒷걸음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싸우면서 전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강력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